안녕하세요. 진목TV입니다. 오늘은 도마복음이 역사적 예수와 얼마나 가까운지를 둘러싼 흥미로운 논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도마복음이 정말로 예수의 실제 모습에 가장 근접한 기록일까요? 이 질문에는 크게 세 가지 입장이 존재합니다. 첫째, 종속설입니다. 도마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등 기존 공간복음에 의존해 비교적 늦게 만들어졌다는 견해입니다. 둘째, 독립설입니다. 도마복음이 독자적으로 예수의 말씀을 전하며 일부 내용은 오히려 공간복음보다 더 원형적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셋째, 무관설입니다. 도마복음이 역사적 예수 연구에 실질적 의미가 없거나 부적절하다는 비판적 시각입니다. 저는 종속설과 무관설 사이에 가깝고 이 독립설에는 비판적 입장입니다. 도마복음이 공간복음에 의존하는 흔적은 분명하며 역사적 예수 연구의 주요 자료로 삼기에는 2차, 3차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도올 김용옥 선생 등 일부에서 도마복음이 역사적 예수에 가장 가깝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주장에 비판적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마복음의 기록 시기는 예수 생애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도마복음은 예수의 공생애, 즉 서기 30년경으로부터 약 100년이 지난 시기 2세기 중후반에 형성된 문서입니다. 사이먼 게도콜은 도마복음의 기록 시기를 기원 후 135년 이후에서 200년 사이로 추정합니다. 가장 이른 시기라 해도 이는 이미 바르코크바의 난으로 불리는 유대 로마 전쟁으로 인해 성전 파괴가 일어난 이후이며 초기 목격자 세대가 모두 사망한 시점입니다. 도마복음 71절은 성전이 재건되지 않을 것을 암시함으로써 이미 도마복음이 완전한 성전 파괴 이후 상황에서 쓰였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도마복음에 대한 최초의 외부 언급은 3세기 초 히폴리투스의 저작에 나타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본들도 이 콥터는 약 350년경, 그리스어 파편은 약 200년에서 250년경의 것으로 모두 예수 시대 수세기 후의 것입니다. 둘째, 도마복음은 공간복음과 독립된 문헌이 아닙니다. 많은 학자는 도마복음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등 공간복음의 영향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114개의 도마복음 어록 중 약 절반이 공간복음과 평행을 이루며 일부 어록에서는 공간복음 내용을 편집하거나 변형한 흔적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도마복음 13절은 마태복음 16장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편집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도마복음은 큐의 복의 선언과 평행을 이룹니다. 가난한 자, 미움받고 박해받는 자, 배고픈 자가 복이 있다는 표현이 도마복음 54절, 68절과 69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다른 공간복음 전승과 달리 애통하는 자에 대한 언급이 없고 또한 이 어록들이 단절되고 흩어져 도마복음 전체 사상에 맞게 수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도마복음은 1세기 팔레스타인의 역사적 무대 배경을 전혀 제공하지 않습니다. 도마복음에는 예수의 활동 무대였던 구체적 지명, 사회적 배경, 문화적 요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등장인물들도 정경 복음서에 의존한 듯한 방식으로만 나타납니다. 오히려 후기 복음서로 간주되는 요한복음조차도 예루살렘, 갈릴리, 벳세다 등 지리적 정확성이 상당히 높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심지어 큐 자료도 일정 수준의 역사적 맥락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도마복음은 그러한 현실 세계를 거의 보여주지 않으며 역사적 예수에 대한 관심보다 도마복음 공동체의 종교적 영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합니다. 넷째, 도마복음 속 예수상은 역사적 예수상과 매우 다릅니다. 일부 학자들은 도마복음에 기적 이야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도마복음의 예수는 신화화되지 않았다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비적이고 초자연적 요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도마복음 28절에서는 예수는 마치 요한복음의 로고스 기독론처럼 육체로 나타났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도마복음 30절에서 예수는 마태복음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듯한 표현,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자신도 있다는 것을 반복합니다. 도마복음 77절에서 예수는 자신이 모든 것들 위에 있는 빛이며 모든 것이 자신으로부터 나왔고 자신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예수는 초자연적 지식과 실존을 가진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도마복음의 예수상이 신화적이지 않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도마복음의 예수는 구약을 무시하고 플라톤 철학에 가까운 가르침을 전한다는 점에서 1세기 팔레스타인 유대인 남성 혹은 갈릴리 출신 시골 남성 청년이라는 것과 지나치게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1세기 유대 묵시 사상을 가진 설교자로 보는 것이 훨씬 개연성 높은 역사적 예수상입니다.
실제로 대다수 학자는 그러한 예수상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도마복음은 의도적으로 그러한 예수상과 거리를 둡니다. 예를 들어 인자에 관한 말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 관점을 마치 요한복음처럼 비종말론적으로 교정합니다. 그래서 신약학자 크리스토퍼 M. 터킷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도마복음의 비종말론적 예수는 이후의 기독교 종말론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원래의 예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도마복음의 예수는 이전의 종말론적 원형에서 벗어나 지나치게 해석된 예수다. 다섯째, 바울과 도마복음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명확합니다. 도마복음의 우호적인 사람들은 종종 바울을 경시하지만 바울은 야고보, 베드로, 요한 등 예수의 직계 가족 또는 직계 제자들과 직접 접촉하며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포함한 예수 전승을 전달받았습니다. 그의 서신은 정경 복음서보다 더 이르며 초기 교회 공동체의 신앙과 예수에 대한 기억을 반영합니다. 반면 도마복음은 도마라는 이름을 제목에 달았지만 사실상 익명의 문헌이고 초기 예루살렘 공동체와의 연결고리가 거의 없습니다. 특정 역사적 인물 이름들이 인용될 뿐이지만 실상 그 구성을 보면 역사적 배경 없이 어록 수집 형태로만 존재합니다. 물론 도마복음에는 당연히 예수 어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마복음 9절이나 65절에는 각각 공간복음에서 확인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든지 포도원 소작농들의 주인살의 비유가 별다른 해석 없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간복음의 영향을 받은 것이 더 분명하고 단순한 설명이므로 도마복음이 별도로 다른 예수 어록을 갖고 그것을 포함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복잡한 설명입니다. 이 도마복음은 도마가 쓴 것도 예수의 어록을 직접 모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도마복음뿐 아니라 유다, 마리아, 빌립, 그리고 바울, 야고보, 베드로 등 그러한 이름들을 빌려서 쓰인 다양한 문헌들은 각각 독특한 기독교 문헌들로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도마복음의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초기 기독교의 다양한 영성과 신앙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다만 도마복음이 역사적 예수를 가장 잘 보여주는 문헌이라는 주장은 현재로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마복음을 하나의 초기 기독교 문서로 존중해야 하며 역사적 예수 연구에서는 다만 검증된 원칙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가 역사적 예수라는 개념을 너무 교리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도마복음이 역사적 예수의 말씀을 담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이 센세이션을 노리거나 교회 비판의 도구로 삼으려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마복음의 진정한 가치는 그 자체의 가르침과 영성이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